할렐루야. 예,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교의 역사. 성교의 역사라는 것은 복음의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주셔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 믿고 구원을 함께 얻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선교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일은요, 사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또 우리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서도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나고 교회를 처음 세울 때나 선교하러 갈 때나 그런 데서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힘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 때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교회를 세웠고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 믿을 거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믿으니까 사실 여기보다는 뭐가 급하냐? 선교지가 급하고 여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더 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있는 곳 가운데 복음 증거가 있는 곳 가운데 역사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자는 아니죠. 그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정도 구세주가 올 거다 그 정도 알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서 이 아볼로가 참 지혜롭고 똑똑한 걸 보니까 네가 아직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다른 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 아볼로를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걸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가서 회당에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아볼로가 유대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능히 이겼다. 그들을 말씀으로 능히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하죠. 근데 18장 시작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아굴라가 있고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가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뒤에 가면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굴라 나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 나오고 그래 같이 믿었는데 나중에 열심으로 더 누가 열심히 했냐?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매들이 많은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은 또 질 수 없지. 우리도 열심히 해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들은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게 크게 전도를 많이 했다, 교회를 크게 일으켰다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뭘 하느냐? 아볼로를 키운 거예요. 바울을 섬기고 아볼로를 키우고 그 한 일이 별로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큰 일이 나는 거예요. 왜? 아볼로를 키워놓으니까 아볼로가 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못해도요 우리가 양육을 잘해야 돼요.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자기 자식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바라볼 때 공의의 눈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니까 이거는 예뻐 보이고 저것도 착해 보이고 이건 이랬을 것이다 저것도 저랬을 것이다 그런 객관적인 자기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공의로 판단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틀렸으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고린도에서 지금 이제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을 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냐? 위에 지방으로 다녀. 이게 위에 지방이라는 게 조금 위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많은 지역들 다니고 그 근처로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 교회도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 성신, 하나님의 천사,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거기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 그래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명명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명칭할 단어가. 뭐라고 명칭을 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고 임마누엘이고 그리스도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구약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육신으로 존재를 우리 눈앞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뭐요? 성자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못 찾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과 씨름했다는, 예수님과 씨름했다. 그리스도와 씨름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구약적인 시대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 아들과 씨름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이기지 못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죽어도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죽어야 되잖아. 그럼 때가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건 안 까먹네. 심판의 하나님이다 했으면 까먹었을 건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안 까먹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고 아직 끝날 때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죽이려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때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자를 모르고 그런 시대에 성령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 선지자들이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얼떨결에 선지자들 사이에 갔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아냥거리는 속담처럼 사울도 그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 보기에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믿으면서 살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들 속에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무리에 있으면요, 거룩해지고요, 악한 무리 속에서 막혀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완전히 감염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다 걸려도 안 걸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이트클럽하고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춤을 추는데 그 사이에 앉아있어도 은혜로 지켜낸 사람이 있지만, 주로 대부분 어떻게 돼요?
주로 대부분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 그렇게 나쁜 친구 사귄다고 꼭 나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면 더 거룩해질 거를, 더 좋아질 거를, 왜 나쁜 친구들 사귀면서 나는 나의 착함을 유지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이론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해서 내가 나빠지냐, 내가 이 친구들하고 사귀는 거 방해하지 마라, 내 마음이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면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그리고 나쁜 친구 사귀다가 내가 그 아이들도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구원해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하겠다, 그들을 전도하겠다,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달라지지만, 나쁜 무리하고 있으면 나빠지고 좋은 무리하고 있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함께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함께 은혜 가운데 있고, 기쁨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기뻐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니까 다들 기쁘고 즐겁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하호호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2박 3일 동안 하는 동안 그죠 전 선생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다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시민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 알지 못할 시대다 하는 거죠.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로 세례를 주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형식을 얘기하죠. 형식. 우리 교회도 나이가 되면 아이들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 형식이 중요하느냐? 형식이 필요한 거죠. 형식이 필요한 거지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믿지도 않는데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차를 샀는데 엔진은 없고 차는 삐까뻔쩍해. 지금 차를 우리가 버스, 참 멋진 버스를 하나님 주셔서 얻다시피 했는데 엔진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76만 킬로 뛰었던데. 76만 킬로. 제가 76만 킬로 그거 보고 등록증 보고 7만 6천이가 76만이다. 76만. 76만 킬로 뛴 차를 어떻게 모르고 저 차나 가겠나 했는데 시도를 보니까 소리가 얼마나 조용하고 차가 얼마나 부드럽고 힘이 좋은지.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근데 엔진이 없는데 제가 버스를 돈을 주고 사왔으면 우리 교인들,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제 은퇴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겠죠. 알맹이 없는 신앙이 알맹이 없는 신앙. 세례를 자꾸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주는 이거는 있는데 뭐가 없으면 믿음의 고백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가짜잖아요, 가짜.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그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세례를 주면 더 어떻게 돼요? 더 확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뭐가 없느냐?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난 구원받았구나 하는 이 마음이 전혀 없다. 그건 잘 모르겠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례는 받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물로 세례를 줬는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러면 세례는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세례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뒤에 오시는 이는 잘 모르고 세례는 무조건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를 안 믿었다? 예수님, 여기죠. 곧 예수라.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닌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세례는 받긴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 빠진 세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세례 받을 분들이 있고 또 아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고, 삐딱하게 믿는 사람은 똑바로 믿고, 대충 믿는 사람은 열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라 학원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세례는 받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 세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좀 알긴 배우긴 배웠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더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 세례를 받았냐 묻는 거죠. 세례 받았다. 뭘로 받았냐? 물로 세례 요한처럼 물로 찍어서 세례를 받았다. 그건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가 곧 예수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뭘 받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영혼 육이라 하잖아요. 육은 뭐요? 우리 몸이죠.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요? 예? 모르겠으면 나와봐봐. 혜준이 해줄까? 응? 물로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뭐 어디에 발라요? 물로 마음에 바르는 게 아니잖아. 머리에 바르잖아요. 그 육을 너는 내 것이다 찍어놨다. 너는 이제 세상의 때를 벗고 씻었다 이런 뜻이죠. 응? 육체의 모양을. 혼은 어떻게 돼? 혼은 내가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돈과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 생각, 혼이 바뀌는 혼이. 생각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와 혼이 새롭게 되는데 영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영혼, 육을 분리할 수가 없는데 영과 우리 정신세계와 지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 몸도 정결케 되었다라고 내가 하는데 영이 바뀌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신학적인 논리에서 똑바로 하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혼을 어떻게 하냐, 혼을. 정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그건 영적 세례예요. 영적 세례. 그래서 전에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하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정신을 다스리시고 내게 말씀하신다. 전에는 거짓말하고 남한테 좀 사기치고 이렇게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니까 아이고 내가 좀 전에 거짓말 했더니 저 친구 보니까 좀 마음이 찔리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오시는 이를 믿으라. 누구를? 예수를 믿으라.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또 다시 누구의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는 형식으로 받았고 자기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이제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세례를 베풀었다.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게 뭐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 이 말도 방언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고 도대체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전 내내 사랑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와, 이 머리 야단을 많이 치노?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랄랄라 깔랄랄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방식들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말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말은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성령으로 방언은 왜 하느냐는
사모님 왜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최은순 권사님 왜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라고. 신성경 집사님 왜 합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도록. 전정민 집사님 왜 합니까? 방언을 왜 합니까? 뭐라노? 성령이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김경수 사모님 방언을 왜 합니까? 방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해요? 우리가 무슨 말 해요?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 무슨 말 해요? 자기 말 하죠. 자기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방언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잘못 배우냐면 가서 방언을 배워온다는. 뭘 배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는 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들이 이것이 아무에게나 들리거나 아무나 깨달으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자만 듣게 하시는 게 그게 방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방언을 몰라도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죠. 그럼 방언은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방언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기도 하고, 이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욱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이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나는 몰랐지만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병든 자나 귀신에 눌린 자들 방언을 통해서 물리치고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착각하느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거 배워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로 배워와요? 하나님 안 주셨으면 허락이 안 되는데 그걸 어디서 배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가. 아니 요새 또라이들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들으십시오. 예언도 그래요. 예언도. 요즘 예언이요 얼마나 한국 교회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와 진짜. 예언도 그럼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는 거예요.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너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하기 원하실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생명들이 오기를 원하신다. 그럼 가르쳐 주겠죠. 누구를 통해서? 진호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올 건데 그 아이들을 좀 잘 가르쳐 양육하라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예언의 한 부분인 거예요. 작든 크든 어쨌든 그런 예언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 진호야 네가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자.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게 예언에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번 주에 사실 우리가 상가에 갔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그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뛰어내려가지고 119에 실려갔는데 과다출혈 심정지가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 예언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해보니까 그 아이가 천국 가 있다 자기가 봤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또라이도 상또라이요. 사도 바울도 삼성천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갔다 온 걸 얘기 못 하겠다는데 자기가 바울보다 뛰어나나? 자기가 예수보다 뛰어나나? 또 이런 얘기하고 나면 목사님 그래서 그 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모르죠. 하나님 안 보여주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예언하겠지. 예수님 좀 있으면 몇 날 며칠에 오실 거다. 성경에 아무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국에 누가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무슨 예언을
아우 진짜 아버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어디 무당이에요? 자기가 예언하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에 앉아있더라, 벌써 가 있다, 그런 소리 하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언도 방언도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방언도 언젠간 패하고 예언도 언젠간 거치겠죠. 하지만 지금 있는 동안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뭐 합니까?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케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벗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벗어난다고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예언이다. 어디서 이단 사이비 같은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게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언하는데 천국에 갔어 있다. 진짜 이 시대가 정말 혼탁하고 지금 큰일이구나 싶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뭘 하라? 뭘 하라? 통역하라. 방언은 통변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언 사모하는 건 괜찮아요. 그 방언 배워갔으면 통역도 좀 배워오지 왜 방언만 배워오냐고. 배워오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도대체 뭘 어디서 어느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방언을 가르치는 은사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방언은 하나님 주셔야 가지는 거고, 물론 더 힘을 복돋우고 더 기도하게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허락은 하나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통변해야 된다. 왜 통역해야 되냐? 뜻을 모르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뜻 모르고 계속 부르짖는 방언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죠. 울리는 꽹과리요. 아이고 목사님이 방언하는 거 우리는 꽹과리에서 우리는 이제 방언 안 해야지. 어떤 사람이 와서 방언 많이 하고 교회 시끄럽게 하면 그 우리는 꽹과리고 소리 나는 뭐요? 소리 나는 징이고 꽹과리고 그런 거니까 방언 안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 방언해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방언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한다. 그리고 방언하고 또 뭐요? 통변하고 하나님 통변의 은사를 주십시오. 더 사모해야 될 게 뭐냐? 통변,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거.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자꾸 현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자꾸 집중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 좋다. 그거 이상하다. 그거 멋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12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제자들이 되겠죠. 능력을 받았고 방언하고 예언한 은사를 받았고 성령을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들 또한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세우는 것, 세상 말로 하면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내 자식들은 상관이 없다. 천만의 말씀. 제가 별명이 뭐라고요?
제가 별명이 뭐라고요? 예? 평화? 예, 평화의 전도사. 요즘 제 별명이 조금 바뀌어 평화의 전도사 된.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참 답답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목회자 자녀들이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왜 그리 많아요?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죠. 우리는 아직 결혼 때가 안 돼서 제가 조금 안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응? 목회자가 똑바로 가르치면 자식이 당연히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안 낳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와, 이거 세상에. 그럼 뭐하러 결혼했노? 지 좋아하는 사람 그냥 만나려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게 가르치고 우리가 깨달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거룩한 영향력들 또한 미쳐가도록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바르게 양육하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줬다고요. 권면까지 했다. 이걸 풀어서 해석하고 권면은 뭐냐? 믿어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권하여 가르쳤다 이 말이죠.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사모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더라. 왜 순종치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말씀은요, 자기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그 순종하지 아니함과 비방함이 연결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원망불평하게 돼요. 목사님 왜 또 뭐 야단치시노? 왜 칭찬하고 좋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노? 뭐 불평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 따라간다? 예? 지금 안 들어요? 듣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뭘 한다? 비방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순종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9절 부드란도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불평하고 비방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다 들을 자들 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될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줬다.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자, 2년 동안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게 하는데 전도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섬겨줘도 당연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세상이 우리가 전도하는 만큼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도를 멈춰서도 안 되고 말씀 전하는 것만큼 듣지 않는다 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되고 사랑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 해서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